할렐루야. 이 기쁜 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설교를 들으시기 전에 우리 기도로 먼저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들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드리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한없는 만세전부터 준비하신 주님의 그 거룩하신 그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저희들의 심령 속에 저희들의 삶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님으로 주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어 저희들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실 때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주님과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고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그 생명수로 가득히 채워서 항상 축복을 나누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저희들 주님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에 항상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고 저희들 질병이 있나이까 질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부족한 모든 것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 인해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만복의 복으로 하나하나 다 일일이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온전히 저들의 심령밭이 다 완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환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신부의 예수 그리스도 신부의 모습으로 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다 모여 앉았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채워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들어야 할 오늘의 양식을 먹여주실 줄 믿고 참으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저희들에게 모든 가지신 천국의 복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설교 제목은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오늘 배경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인데요.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거룩하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죠. 완전한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이시니까 우리도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님께서 만들어주신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기 상급 주시는 주님의 또 모습이 보여지죠.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저희들에게 주신다 하십니다. 오늘 설교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예수님을 포함하여 어떻게 시험을 대처하는지를 보려고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아브라함 자체도 너무나 큰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따로 제가 이 파트 1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야곱과 예수님을 포함해서 할 것인데 그때도 이제 파트가 2가 될지 아니면 파트 2 and 3가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파트 1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겠는데요. 간단히 포인트만 보고 가는 것보다 각 인물의 기본적인 것도 알고 왜 시험이 그들에게 닥치는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제가 이렇게 각 인물을 나누었습니다.
팔트로 해서 상황과 시험을 대처하는 모습을 이분들을 통해 우리도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배우면은 그대로 성경 인물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조상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도 따라가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과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으리라 봅니다. 먼저 선지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큰아들 셈의 자손입니다. 먼저 선지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큰아들 셈의 자손입니다. 셈의 5 아들 중 아르박사스의 자손을 통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의 나이 70의 맏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와 결혼한 후에 아버지 데라와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정착합니다.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죠. 이때는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죠.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죠. 이름을. 즉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나중에.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죠.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에요. 부르시고 아직 쓰임을 받지 않는 때라 주님이 이름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주님께서 쓰실 때가 됐을 때 여호와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나 성경 말씀이 온전하게 다 66권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과 말씀하십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 말합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 삽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 며칠 전에 이 4절 말씀이 말씀을 쫓아갔다 하는 이 말이 꼭 나에게 주시듯이 말씀을 하시듯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라는 것처럼 아주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실 때는 그 말씀이 특출하게 이렇게 크게 보인다든가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꼭 적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며칠 후에 생각지도 않게 신학교에서 등록기간 일주일이 남았으니 빨리 등록하세요 하고 이메일이 왔어요. 2년 동안 연락도 없었었는데 저는 이때 바람에 밀려가듯 등록하고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남편도 아이가 내년이면 대학을 가는데 왜 당신이 대학을 가느냐 했죠. 하지만 때가 되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오랫동안 이 마음을 반복해서 주셨는데 무시하고 그냥 집사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살리라 했습니다. 신학교 이메일이 오기 2년 전에 등록하러 갔다가 학비가 준비되지 않아 다니지 않았는데 하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항상 불편했습니다. 허전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험이 저에게 닥쳤는데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결국 2년 후가 돼서야 남편이나 아이도 이해시키고 신학교를 시작했을 때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불편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쉽게 저를 허락하게 됐었어요. 2년 전보다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4년 가까이 여름학기까지 쉬지 않고 주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며 끝까지 마쳤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이루하시며 하게 하셨어요. 그 4년이 몇 개월처럼 생각되었어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그럼 믿거나 말거나 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에 여호와께서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족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복음 우리의 그 구원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비록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고 축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러죠. 아브라함도 말씀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 언약은 오직 사레의 몸을 통해 너의 씨로 큰 민족을 이루신다 하셨죠. 아브라함이 다른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지만 사레와는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고 사레는 90살이 될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 바꾸십니다.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죠. 이제 주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고서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를 행하실 때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신 것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치 않게 됩니다. 여기에 창세기에 17장 15절에 17절을 보시면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16절에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또한 사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웃음으로 넘겨버리죠. 창세기 18절, 11절에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성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안 그러면 우리한테 영광을 다 돌리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오래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향해. 창세기 21절에 21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에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절에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6절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라. 7절에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라의 기쁨에 칭송을 받으십니다. 사라 입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게 하시죠. 자,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부가 넘치게 축복하시고 이제는 사라로 언약의 자손 이삭을 낳았으니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비롯하여 많은 부녀와 많은 자녀와 이제 그 하인들을 통해 낳은 자녀와 부와 많은 종들과 많은 생축으로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10서너 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너도 안 아프다 할 가장 사랑스러운 때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주님께서 가장 우리가 귀하게 여길 때 주님께서 시험하시죠. 창세기 22절에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절에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3일을 거쳐 준비합니다. 생각할 시간도 주님께서 넉넉히 주십니다. 한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거나 울부짖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말씀을 따릅니다. 창세기 22절 4절에서 5절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사람과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창세기 22절에 6절 22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창세기 7절에 22장 7절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해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와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이상해서 번제도 없이 번제를 드리나 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번제의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가로되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브라함이 선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믿듯이 그 아들 이삭도 못지않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도 영향을 끼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반항을 하지 않죠. 이삭이 110살이 더 되는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힘도 있고 건장할 텐데 잠잠히 따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창세기 22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창세기 22장 17절에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주님으로 맹세하시죠. 주님 이름으로 맹세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우상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온 천하 만민의 축복의 아비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시험하십니다. 그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 그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야훼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막론하고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어떤 이에게는 큰 믿음을 요구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그에게 합당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단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하리라 하셨죠.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시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7장 47절에 그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시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이제 주님의 사랑을 많이 접하다 보면 주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의 죄를 너무나 드러나게 하시죠. 우리의 죄를 보게 되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큰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그 사함을 받을 때 큰 죄인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더욱더 더 많은 것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사랑 많은 제가 사해줬도다 했을 때 저가 사랑함이 많음이라 하시고 사함을 받으니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실 때 내 죄를 얼마만큼 보느냐에 따라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비단에서 말씀의 비단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만큼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느끼느냐에 따라서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주님 앞에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기로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는 많이 받은 자와 많은 죄사함을 받은 자와 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주님 앞에는 살인자나 도둑이나 똑같은 죄로 여기십니다. 그 마음의 죄를 보시기 때문에 단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는 아주 틀리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의 그 희생의 사랑과 자비를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는 거냐 안 하느냐 그 차이죠. 주님과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 세상과 가까이 하느냐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구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 죽어야 할 자들인데 주님의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구속받았죠. 영원한 영생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시죠? 우리가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영생까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선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주님께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로마서 3장 22절에 24절을 보시면 22절에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님께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는 주님은 하나도 좌로 치우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있으면 주님의 영광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저희들이 이렇게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다시 주님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그냥 가만히 안 계시죠. 우리가 돌아오기를 한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주님과 다시 또 relationship 안에 다시 동행함에 프렌십 친구로서 같이 동행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목숨까지 주셔서 바꾸셨잖아요. 나나 여러분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영생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죄를 진정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만큼 주님과 떨어져 있어 주님의 영광과 멀어집니다. 욥 선지자도 처음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큰 축복을 엄청나게 넘쳤죠. 근데 큰 축복을 마귀가 다 빼앗아 갑니다. 자식도 재산도 명예도 건강까지도. 욥기 1장 18절에서 22절을 보시면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탱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19절에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 선지자도 하나님께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1절 욥기 1장에서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21절에 가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한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기 22절에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만약 욥 선지자가 하나님을 저주했다면 나중에 시련이 다 끝난 후에 2배의 축복을 받지 못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왜 의로운 자에게 고통을 주시나 하고 불평만 합니다. 욥도 다 완전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나 세상을 의지하나 보시며 한 단계씩 인도하시며 주님의 삶의 전부가 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억지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려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마음을 열 때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욥의 아내도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말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계속 인정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시험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귀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우리를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 또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 시련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올리브도 찌어 눌러 짜내 진짜 기름을 내시고 그릇은 불과 물을 거쳐 깨끗하게 하시고 파상된 그릇도 주님께서 다시 잘 만들어 이쁘게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만드시죠. 주님은 절대로 파상됐다 그래서 깨어졌다 그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또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깨끗하게. 은은 7번 불 속에 걸려내 흠도 점도 없게 하시고 비록 흔히 쓰는 질그릇이라도 빛이 나는 정결한 정금으로 만드시는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의 기술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께서 이 보배 주 성령님께서 흙으로 만든 질그릇인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시죠.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순종하며 따라갈 때. 대체로 종합해보면 아브라함 선지자도 하나님의 시험을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겨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께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예수님도 시험을 만나죠. 다음 주 설교가 되겠죠, 이거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예수님 닮은 거룩한 자로 만드십니다. 이사야 49장 3절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낸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주님의 종이 우리는 주님 것이요 주님의 종이요 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성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주님께서 우리를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나라가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나라 안에서 우리의 나라이시지만 우리가 주님 그를 드러내는 주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임재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만약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지 않아 구원의 축복을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소경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묶이고 눌린 자들을 풀어주며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를 굳세게 해주며 또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또 복을 나누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구원하셔서 요한계시록 5장에 주시는 말씀처럼 만드셨습니다. 5장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들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그럼 우리도 말씀대로 삽시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성도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참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을 참으로 저희들을 통해 저희가 나라가 되고 주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참으로 모든 세상에 주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 주님의 킹덤 안으로 불러들이는 주님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 앞에 다 함께 거룩한 빛에 비춰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저희들이 하나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온데 저희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입혀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의 도우가 되게 하여 저희들을 위하여 저희들에게 사랑과 또 항상 삶 속에서 같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여 저희들에게 시험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 저희들 성령을 의지하여서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여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또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험을 이겨낸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의 구원의 조상이 될지라 하시며 그 자녀 대대로 자손 대대로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뜻을 나누어 저희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자녀들도 저희들의 친척들도 저희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도 이웃들도 저희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흘러 넘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큰 믿음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예수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에 초대하겠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이제 예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은 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또 주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